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동화 작가가 있는데, 김은혜라는 작가가 쓴 여행 비둘기 페로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내주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여행 비둘기라는 이 비둘기는 100년 전에 역사상 기록에 최초로 멸종 동물로 기록된 그 동물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일단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기에 보면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화인데 그 땅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여우와 이 비둘기가 친구가 되어서 이 페로라는 비둘기에게 여우가 묻습니다. 페로야, 하늘을 난다는 건 어떤 느낌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 하늘을 전혀 날지도 못하는, 날 수 없는 이 여우에게는 하늘을 늘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너무 신기하게 보이고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페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원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롭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날개짓 하느라고 먼 길을 가느라고 피곤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 대답한 것이 모두가 함께 있다는 느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이 비둘기는 때로 지어서 1억 마리 뭐 이렇게 그냥 때를 지어서 다니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냥 자기 눈에 보였던 옆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이동할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찌찌찌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온 그것만이 남아 있어. 왜 날아다녔는지, 왜 날개가 있었는지 이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걸어다니는 여우 입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차원, 그거는 맞죠. 저 차원이 다릅니다. 2차원, 3차원,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특별하게 보이고 뭔가 다른 것이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런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만약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경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그냥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정체성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페로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요. 이런 설명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예배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요즘은 많이 사라져.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어릴 때 그런 용어 많이 들어요. 높고 높은 보좌세 하나님. 왜 하나님 높으신 분이? 그 정답 맞아요. 낮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 이게 예배이거든요. 예배. 이 만남,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 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만나려고 하면은 낮은 자는 못 올라갑니다.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나오실 때 내가 오늘 예배 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 가야 된다. 내가 나왔다고 내가 예배드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응답해서 지금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이렇게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품 안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죠. 주님 안에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 함께 있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죄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뭘 드리겠습니까? 사실 물질은 아주 작은 것이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축복의 첩경이다라고 하죠. 이 예배는 온갖 축복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내 개인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 드리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회복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예배 드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예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왠지 그랬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고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런데 교회 가겠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아주 눈치 보면서 교회 간다고 하면은 무슨 사역에 일하는 데 빠지려고 괜히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비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 그때 이제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적당하면 안 가고, 그러면 예수는 나는 꼭 예배를 드렸대 하는 사람은 이제 가는 거죠. 억지로 해서 정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갔던 날 찬송가도 없습니다. 참 성경적. 요즘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어요? 지금처럼 프로젝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제 몇 사람이 우리 중대에서 가는데, 예배당 이렇게 입구에 들어올 때 참 제가 온몸으로 참 뭔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힘이 들어가지고 예배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막 완전히 무언가에 휩싸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교회에 왔구나. 예배 드리러 왔구나.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아름답다, 좋다.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논산훈련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회당이 좀 흐름했습니다. 이 의자도 그냥 판자로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 딱딱한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의자들 나오고. 그런데 얼마나 제 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너무너무 컸는지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어떤 생각?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아무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 생각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그 자체로 얼마나 제가 정말 일생에 가장 큰 은혜로웠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 주간에 훈련을 할 때 많이 힘들죠. 제가 1월 14일 날 들어갔습니다. 제일 추울 때, 논산이 제일 춥다고 그러는, 땅에 엎드려 있으면 온몸이 어는 듯한 느낌.
팔꿈치에 피가 나고 딱지가 베이고 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을 정말 못 느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오직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깨진 가족 관계, 예배 드리면 회복됩니다. 깨진 우리의 재정 가계의 문제,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 통로가 어마어마한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예배의 모습, 예배란 무엇인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시몬이라는 그 사람, 아마 성경에 이 배경으로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으시기 6일 전입니다. 거의 일주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이 3번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꼭 뭐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우리가 참 배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는지 그 자세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예수님에게 집중했다. 예수님께 이 몰입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뭔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주님, 내게 뭐 이런 거 부족한 거 있는데 이거 주실래요? 저거 주실래요? 이거 안 주시겠습니까? 좀 이런 약간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주님과 한 호흡 가운데 있고 주님과 한 이 하늘 아래 하나님 주님과 한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만족이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평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이웃들에게는 한 1m 이상, 2m 정도 거리, 아는 사람 지인들과는 80cm, 아주 친한 가족들하고는 40cm. 연인들, 사랑하면 할수록 그 간격은 더 좁아집니다. 더 좁아진, 가까우면 가까울 사이일수록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간격을 좁히려고 합니다. 좁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간격을 계속해서 갈수록 좁혀가는 그 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가는.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 지금 마리아는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동생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벌떡벌떡 뛸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주님, 내 동생을 살려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그게 예배의 전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기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근데 그걸 구경한 사람하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친히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감사지요, 감격이지요. 여러분이 감격이 전제가 되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감사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교과서에 나오는 예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교제,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배를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해오던 그게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죠. 예배라는 것은 장소 문제 아니다.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통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영적인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 있죠. 루이 14세라고. 우리가 몇 번씩 들어봤습니다. 아주 전제 군주로 유명한 사람,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 자신이 곧 국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에 다 교회가 있어서 왕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궁 설교자 페넬론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정규 예배 시간에 왕이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이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왜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임금님,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예배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왕께서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자칫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내 예배에 가까이 있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상관없습니다. 걸으면서도 차 안에서도 산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배당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집에서 그냥 드리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 형식이,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전통도 없고 현식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잘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무르익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당과 예배 형식은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립시오, 이거 없어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유롭게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전통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귀한 사람일수록 이 장례식을 할 때 아주 비싼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6일 후에 죽으실 그 의미를 알았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를 알았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데 이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구속의 은혜, 복음의 핵심, 이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참 좋습니다. 예배 좋네요. 아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본질 핵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의 종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일생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죽어야 할 존재,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건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옥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땅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 주신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 구속의 은총, 복음의 핵심, 이것을 깨닫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뭘 가지고 보답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보답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힘들지요. 땀 흘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요즘 등산 비 안 올 때는 자주 갑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요. 올라가는데 막 온몸에 땀이,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땀이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느껴요. 이거 땀을 흘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도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목숨을 완전히 내어놓았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폭력이 있고 음란, 더러운 나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땀만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목숨 버릴 만큼 그 정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이는 주님이 오버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받으려고 살아가요.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믿음의 형태가 다 이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나와야 돼요.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을 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3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치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향유가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사보셨습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 5라는 거, 여러분 이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여러분. 100만 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함부로 안 쓰잖아요. 몇 년 동안 한 방울씩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뭔가를 파격입니다. 깬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깨버린 거, 파격적인 헌신.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을 해서 부어버린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파격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전히 그렇지는 못해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역동적으로 드려지는 것. 너무 여러분 예배가 조용하고 자꾸 깔아앉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파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야 돼요. 손을 들든지 소리를 치든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파격의 모습입니다.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유 부은 것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여인들의 이 머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면 그 정도로 이게 소중하게 여기고 쓰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풀어가지고 발을 닦았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을 드리고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데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내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이런 것, 최고의 것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기업체에 어떤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을 보니까요. 여러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학원까지 나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오버했어요. 이게 오버입니다. 누가 봐도 오버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은 오버가 아닙니다. 오버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버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아무리 넘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예배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가격,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주장이 틀린 말 없습니다. 한 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논리 정연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돈 그렇게 쓰면 낭비지요.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돈 괴를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 상황에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과 예배, 구제는 사역입니다. 예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나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나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사역은 다른 것이 그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관계와 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발 앞에 붙고 있는데 여기 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은 어떻게 눈은 그 마리아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는 반드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방해하는 거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가 울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눈이 감기고 잠이 온다든지, 뭐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치고 들어온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교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또 여기서 거짓된 영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면 옆에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예배할 때 예배를 하고 옆에 와서 내게 누가 찌른다, 잔소리를 한다,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예배하는데 막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들 더 심하면 일어나서 머리를 막 잡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해하고 막 싸우고.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해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그 공간이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만족. 여러분 내 자신이 만족하면은 그 어떤 방해되는 것이 방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소리내어서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오는데 누가 옆에서 발을 밟았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탄이 이거 시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묵과 예배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로 지적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배가 여러분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불과 바람과 능력과 회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주님의 예배.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마어마한 칭찬, 축복. 여러분 성경에 이만한 축복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리아 외에.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다윗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세상 끝날까지 다니는 어떤 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이 행위가 드러나요. 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별 지금 감동이 안 오시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을 드려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에 최고의 헌신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예배 깨끗한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경험하기 전에 허리가 꼬그러져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드린 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80세에 벌떡 일어나서 저 대제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도 태양 같은 온 천지가 떠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바로가 오히려 벌벌 떨게 했습니다. 250만의 민족을 지도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 하면 우리가 변할 것이다.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변하고 자녀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자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배를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갇힌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를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행동, 우리 입으로 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것, 입술의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입술의 열매로 예배하고 몸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 선을 드러낼 때 예배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보호하심과 높여주신 복을, 내 삶이 변화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